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우리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많이 피곤하고 그럴 텐데요. 우리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한 주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창세기는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태초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태초의 인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이 창세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창세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이 지금 이어지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2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던 여러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종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이런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뭐 돈이 많은 집, 아니면 뭐 부모님의 직업이 어떤 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곳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을 데려와라 라고 종에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40살에 이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7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죽게 되자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이 누가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죽으면 집안에 누가 가장이 되죠? 누가 될까요? 맞아요. 아들,
장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나요? 맞아요. 본처로부터 나온 아들은 한 명이었어요.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 집안의 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결혼을 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죠. 그 결과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60세에 쌍둥이 두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 쌍둥이 두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요. 이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지었고, 둘째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점점 장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쌍둥이들이 있지만 그 성격이나 성향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쌍둥이였지만 성향이나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들로 다녔어요. 밖으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조금 소심한, 소극적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장막에, 집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에서와 야곱의 부모님이었던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두 형제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죠? 첫째 형인 에서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죠?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눠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 집안에 비극과도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집안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이런 부모님의 조금 편애다, 이런 느낌들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나 이 자매, 남매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게 다른 자녀들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도 여러 번 말했듯이 집에서 첫째예요. 장남이에요. 밑에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보통 첫째라고 하면 동생한테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도 좀 덜 받고 하는 그런 첫째만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어릴 때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다른 집안과는 다르게 전도사님 집안에서는 전도사님이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동생이 오히려 조금 소외됐어요. 동생이 20살이 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만 너무 관심 가지고 오빠만 너무 챙겨서 조금 서운하고 질투가 났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동생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둘째 야곱 역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커오면서 아버지가 자신보다 형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며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참 다행인 것은 이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 리브가는 아마 어릴 때부터 야곱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늘 이 야곱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장자권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요즘은 집안에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개념이 사실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장자라는 이 개념은 참 중요했어요. 여러분, 장자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집에서 장자는 아버지에 이어서 집안의 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모든 소유와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집안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소유한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 문제를 옛날에는 가장이 다 결정했어요. 그만큼 이 가장의 권위가 집안에서는 절대적이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탐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의미해요. 아브라함 집안을 번성케 하시겠다, 내 민족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장자권을 탐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하신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야곱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냥을 하면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사냥하는 무기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활로 잡아야 하는데, 그 동물을 쫓아가서 활을 쏘고 그것도 한 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쫓아가면서 맞추려고 하면 온몸의 체력을 다 쏟게 되잖아요. 그 에서가 집에 들어오니까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그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이때다 싶어 형 에서에게 이야기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다시 말하면 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죽을 형에게 줄게 라고 지금 형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팥죽 한 그릇만 먹으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자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에서의 민족은 평생토록 이 야곱의 민족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 집안의 이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자권은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예요. 권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나요?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너무나 공짜로 값없이 받아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고 내가 아무런 수고도 안 했지만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고 값싸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무도 충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요, 영원한 멸망 지옥이에요. 지옥의 삶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통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합니까?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을 가게 되고 사회 진출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그냥 세상 속으로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도 힘들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체성도 없다면 여러분, 대학 가서요, 대학교 1학년 돼보세요. 교회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전도사님이 직접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목사 아들인데도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새겨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생각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이 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